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이제 설명을 하고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해도 본인이 알지 못하면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공부할 때도 그래요.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무리 자기도 알아듣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뭐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게 다 경험이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 과정이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사람을 보시면서 그 지혜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애가 타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요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 땅에 갔다 왔어요. 거기가 어디냐? 초대교회, 특히 바울이 이게 전도했던 곳이고 아마 베드로도 아마 갔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몰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경험이 목사님들 따라서 산에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같이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돼서는 유석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보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성령께 역사하시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이런 이적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저의 경험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터키 땅에 가서 그곳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현장을 보고 오니까 또 확실하게 다르더만. 그게 갔다 오는 거하고 안 갔다 오는 거하고 달라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성지순례 목사님들이 가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거 뭐 하러 가냐? 성지 거기 뭐 전부 다 무슬림 땅이고 전부 다 뭐 성지라고 해봤자 캐톨릭이 다 들어와서 다 짓밟아갖고 뭐 하나도 안 남았을 텐데 그거 가면 뭐 하냐? 성지가 어딨냐? 내 안이 성지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이 성지지 무슨 성지냐 하면서 저는 막 그랬었거든요. 목사님들이 그게 아니다. 야, 네가 몰라서 그렇다. 갔다 와봐라. 아, 나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저보고 가자고 막 그러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 안 간다. 뭐 안 가고 돈도 없고 난 안 간다. 아,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가자고 막 그러던 분도 계셨어요. 그래도 안 간다 나는. 그래서 그때 2019년도는 우리 사모만 보냈잖아요. 누가 돈 대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이제 저는 성지를 잘 안 가려고 했는데 집회가 있으니까, 목회자 세미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터키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참 제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땅에 한번 가봐야 알아. 경험을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그 많은 그 7교회도 갔다 오고 성지도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목이 갑바도니아, 갑바 도기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갑바도기아에 가서 제가 많은 거를 또 이제 느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핍박을 받으니까요.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인의 핍박을 받으니까 익투스라고 아시죠? 익투스 물고기 모양. 그게 왜 물고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어딜 가든지 물고기 모양 그 지하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서 핍박을 피해서 살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딱 익투스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똑같은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그림 그리는 게 많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다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자기들만의 비밀 표식이에요. 그래서 왜 익투스냐? 그게 그 앞 글자만 딱 따면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바울이 고백했던 거, 베드로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그 이제 그 말 앞 글자만 딱 따서 보면은 그게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걸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야 거기는 땅을 파도 무너지질 않아. 그러니까 지하 7층, 8층까지 굴을 파요. 개미굴처럼. 거기 끝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십자가 모양의 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게 삶에 가면 여러분 몰라. 저도 그랬으니까. 직접 가봐야 돼.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번 꼭 와야 되겠다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실감나게 얘기를 해도 안 가보면 몰라요. 거기 뭐 연자맷돌 같이 큰 곳이 막 이 지하로 막 들어가는데 막 땅굴로 들어가는데 좁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 로마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연자맷돌 같은 걸로 이렇게 굴려서 막아. 그러면 안에서는 열 수 있는데 밖에서는 못 열거든요. 그런 장치를 다 해놓고 그래도 뚫리면은 지하로 해가지고 또 다른 동굴로 피하는 대피로까지 다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면. 근데 거기 예배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딱 있는데 사진만 봐가지고 실감이 안 나. 직접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숨어서까지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앙을 살았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믿어지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정말 살기 힘든데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물도 빗물도 받아 놓을 수 있게 해놓고 숨구멍도 다 뚫어놓고 또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면 피할 구멍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가족을 이루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참 힘들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찰나 느끼는 게 있어요. 그들은 행복했구나. 기뻤겠구나. 그렇게 숨어 살면서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로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갑바도에 가면은요 거기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버섯처럼 이렇게 큰 바위로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굴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다 옛날에 스머프 버섯집처럼 또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도 교회가 있어. 거기 교회가 360개인가 있대. 거기 조그만 교회들이 무덤도 같이 있고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런 데서 사는 거 보니까 숨어 사는 데 보니까 참 신기하다. 이런 데가 다 있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갑바도기아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데리고 와본다 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 우와 신기하네. 이런 게 다 있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 갑바도기아에서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냐 이거야. 지금 다 어디 갔을까? 그렇게 바울이 목숨 걸고 전도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고 오늘 사도행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다 그때 이제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였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또 살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처럼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야. 성령이. 아멘.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니까 뭐 제자들이 거기서 막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고 뭐 이게 무슨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
만약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시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 부활하신 거, 그때 당시에서 야 신기하다 그리고 묻혀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한 것이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거기 있던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막 기도하니까 거기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바도기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있던 사람들도 거기 와 있었거든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일이 이상한 거예요. 이야 저들은 우리랑 다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다 알지? 어떻게 우리 말을 알지? 갑바도기아 사람 그랬겠지. 근데 다른 데서 온 사람은 아니다 저거 우리 말이다 이러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분이 진짜구나.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많은 회중들 그런 현상들 이상한 일들을 많이 보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있는 그 경건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잔뜩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이. 그리고 뭐를 얘기합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말세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요엘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성령이 역사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런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해가지고 저런 거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 거기 핍박하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종교적인 것 그게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죽이려고 또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예수라는 이단 괴수를 죽여놨더니 그 잔당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또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런 곳에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충만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예언할 것이고 예언이 뭔지 알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다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요엘이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자기들은 율법으로 알고는 있지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성령이 이런 거구나.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바로 지금 이거구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진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하신 말이 다 맞구나. 그분이 하신 말이 다 맞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예언한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또 25절에 보니까 2장 25절에 이후로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항상 다윗은 누구를 배웠다? 자기 앞에 누구를?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봤다. 내가 봤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다. 다윗이 얘기하고 모든 선지자가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니들이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놀랬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선포하셨을 때 얼마나 벌벌벌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무슨 핵폭탄이 터진 것보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또 베드로가 그리고 또 요한이 거기에 그 지역에 전도하면서 많은 이적을 베풀고 예수님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전파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과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그 전쟁이지. 어떻게든 기독교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두려운 거야, 그들도. 여러분이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역사를 보니까 천장에 가보니까 그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다 흩어지죠. 그때 전 곳으로 그들이 다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성령 받고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거기서도 얼마나 우상이 많고 핍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니까 숨어드는 거예요. 땅굴 파고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막 거기서 굴을 파고 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려고 막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됐죠.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도하는 거야, 산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물 흐르니까 거기서 물 마시고, 예? 로마 군인들 없을 때 밖에 나가서 농사 짓다가 군인들 쳐들어오면 또 땅굴에 또 숨어들고 무슨 두더지처럼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랬던 곳이 지금은 뭐가 됐어요? 무슬림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다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나가고, 역사를 보니까 이제 무슬림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돼서 그들이 기독교 유적 갖고 이제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 그 갑바도기아라든지 이제 땅굴, 지하 동굴 전부 다 이제 누가 들어와? 기독교가 변질되니까. 뭐로? 캐톨릭으로 변질되니까. 캐톨릭으로 변질되니까 저기다 전부 다 뭐 예수님 상 그려놓고 베드로 얼굴 그려놓고 잔뜩 천장에다가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캐톨릭들이. 애들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성화 같은 거 안 그렸을 것 같아요. 그려 낙서해봤자 뭐 이툭스 그리고 뭐 동그라미 수레바퀴처럼 된 거 그리고 나 자기 이름 썼겠지. 나 이거 살다가 간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뭐 예수님 하신 말씀들 이런 거나 기록해놨겠지. 근데 그게 캐톨릭으로 변질되니까 전부 다 그 천장에 전부 다 막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 얼굴에 눈 파고 뭐 불질러서 다 해놓고, 그다가 맨 나중에 발견된 그 동굴 교회가 이게 불을 못 질렀으니까 성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따로 또 돈을 받더라고, 또 6유로인가.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어떻게 무슬림이 들어와서 거기 전부 다 장사하고 있는 거. 지금이 다 전 세계가 그래요. 유럽도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요한 예술례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독일을 막 변화시키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또 누가 캐톨릭에 와가지고 또 성당 만들었다가 그 다음 또 무슬림. 똑같아.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야 이곳이 그렇게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순교를 가고 하고 복음을 전한 곳인데 왜 교회가 없을까? 터키가요 8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8천 명밖에 안 된대요. 0.1%잖아요. 0.1%도 그것도 기독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캐톨릭, 정교회 다 포함해서야. 그러니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전부 다 거의 100%가 무슬림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얼마나 성지가 많고 이란도 얼마나 성지가 많은지 아십니까? 전부 다 무슬림이에요. 지난 거 보면 역사 보면 똑같아요. 유럽도 지금 영국도 거의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회는요, 아기를 안 낳아. 무슬림은 막 낳아. 제가 터키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 젊은 아이들이 어마어마해요, 인구가. 그렇게 이쁜 애들이 10대, 20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 제 어렸을 때처럼. 저희도 한 반에 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무슬림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나라도 기독교 다 쫓겨나가고 참 무슬림들이 다 장악하겠구나. 딱 싶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많이 날아, 기독교인들이 많이 날아. 근데 뭐 많이 날 수가 있어야지. 무슬림들이 그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지나간 발자취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제일 첫 번째, 나 외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돼? 다시 이제 그 초대교회 성령이 시작했던 그 교회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 무슬림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저는 생각했어요. 무슬림들을 봤어. 그들은요, 시간만 되면은 거기 그 모스크라고 그러죠. 거기 탑 꼭대기에서 누가 노래 잘하는 애가 막 노래를 불러요. 하면서 막 시간만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기도하라 이 소리야. 그래서 무슬림이 이렇구나. 그랬더니 그 막 노래 부르는데 기도하는 무슬림이 거의 없어 보면 다 놀고 있어요. 야, 그 나라가 이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슬림 안 믿으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생활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 지역에서 그 젊은 선교사들이 못 들어오냐?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학교를 못 보내요. 학교를 보내면 몇 학년 되면은 무슬림을 그 코란을 배워야 되고 그거를 통과 못하면은 이게 학점을 안 주고 뭐 이러니까 거기는 뭐 무슬림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도하면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대. 우리 변임수 목사님이 늘 소원이 나는 복음을 전하 총 맞아 죽는 게 소원이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거기도 덕기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그러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 진짜 가능해요. 밖에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진짜 총 맞아요. 진짜 그러는 곳이에요 거기가. 거의 뭐 무슬림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기독교. 그렇게 초대교회 때 그렇게 로마의 그 압제를 피해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믿음 생활했던 곳인데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어떨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캐톨릭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요. 왜? 정치적인 것도 들어와야 되지, 자기 개인적인 이익도 취해야 되지.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진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파다, 뭐 개밥파다, 누구파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나눠지면 뭐가 나눠져요? 신학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나눠져야 돼요. 다 믿음이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인간이잖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그러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믿음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환호하고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다니까. 그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교주가 되게 돼 있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라 권력하고 이제 성경하고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캐톨릭이 이제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비슷한 거지만 다 우상 숭배예요. 그 증거로 마리아상 만들어 놓지, 베드로상 만들어 놓지, 제자들상 만들어 놓지, 그림 다 천장에다 그려놨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차지해? 무슬림이 차지해버리고. 이게 마귀의 전법이야. 똑같더라고 우상 숭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금 무슬림이 안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은 기독교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다 타락했어요. 신학이 타락했지, 철학이 학문이 타락했지, 다 교리가 타락하지. 그러니까 다 4분의 1로 나눠져 있죠. 무슬림은요 나눠지지 않아요. 딱 하나야. 캐톨릭도 안 나눠져요. 딱 하나야. 그죠? 세력이 딱 있어. 근데 기독교는 다 개교회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선교도 무슬림은요 돈 가지고 오일머니 갖고 왕창 하는데 기독교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돈 몇 푼 가지고 와가지고 할래니 됩니까 이게? 실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왜 그 터키 땅에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저렇게 바울이 목숨 걸고 선교했는데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선교했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지금 천국 가 있고 아멘?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가시는 곳에?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그럼 어떤 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나라에게.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가난한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쾌락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잖아. 탐심이라고. 여러분 주보해 보세요. 탐심이 뭔지.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요.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를 타락시켜요. 성령을 완전히 소멸하게 되고 껍데기만 남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지배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제 무슬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다 무슬림이 돼버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니까 무슨 벽화를 그려놓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겠지 하고 상상을 하는데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는 똑같아.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봤어요. 뭐 아프리카도 가보고 뭐 멕시코, 일본 뭐 다 가봤는데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요. 사람 사는 곳은 똑같아. 그리고 한 가지 경험하게 느낀 게 뭐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먹어야 돼. 2주일 동안 터키에서 그거 먹느라고 진짜 목사님 나만 그런 게 목사님들 다 그래. 우리 사모만 잘 먹어. 우리 사모는 선교사 체질인가 봐. 야, 진짜 죽겠더만요. 그걸 2주일 먹으니까.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느낀 게 뭐냐. 아, 우리나라가 맛있는 게 많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 진짜.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 믿음인 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숭배하고 다 천국 가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핍박이 없었나요? 그때는 우상 숭배가 없었나요? 그때는 배신자가 없었나요? 더 힘들죠. 한 명이 배신하면 다 죽는 건데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가 교회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냐? 성령의 목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 유익을 가지려고 그걸 타협하게 되면요. 그러면 신앙이 변질되고 신학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누가 들어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야? 니골라가 들어와요. 니골라당이 들어온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 누가 망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다 하고 막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어요. 니골라당이. 다. 그게 뭐냐?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천국 간다는 얘기지. 그게 초대교회도 무너뜨렸더라고요. 거기. 갑바도기가 그 교회도 무너뜨리고 전세 교회를 다 무너뜨렸더라고요. 그게 니골라당이더라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거지. 그럼 뭐하러 이렇게 목숨 걸고 힘들게 하느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게 들어오게 되면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열악한 곳에서도. 그 가난한 곳에서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더라고. 제가 요번에 그 터키 가가지고 진짜 말로만 듣던 그 양들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진짜 목자의 목소리만 집중해서 듣고 있는 양이 있더라니까. 진짜 그 양을 봤다니까 내가. 목자가 딸랑 소리만 들으면 바로 탁 봤어 내가 그 양을. 아 진짜더라고요. 내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어린 양들은 그냥 어미 양 뒷공문을 쫓아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모든 양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요한 사도들, 그들이 살았던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그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만 있지 현실로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러니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왜 사람들이 기념하려고 기념교회를 캐톨릭이 만드냐 이 말이야. 그게 변질되는 거야. 요한 교회, 뭐 바울 교회, 이 다 교회가 아니라 성당이야, 성당. 예? 왜 그들을 기념해? 우리는 누구를 기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이십니까? 그분들이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쳤죠. 근데 그들이 기념받을 만한 게 아니요. 누가 하신 거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처럼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어야 돼. 그게 믿음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뺏기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게 입투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초대교회인들은 반석을 세우고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뭐가 문제냐? 수도원 운동의 문제야. 왜? 자기만 거룩해지려고 해. 자기만 거룩해지려고. 자기만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래. 그러니 변질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왜 자기만 거룩해지려고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삽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어떻게 돼? 성령 충만하면 가서 핍박당하고 죽더라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거기 스타워드 촬영했던 곳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 전부 다 유네스코가 이제 지정했는데 1960년대까지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터키에서 그걸 보호하려고 거기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거기 아무도 못 살게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참 신기하더만. 거기 막 절벽에 이런 이렇게 바위를 다 파고 방을 만들었는데 그 입구 쪽에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에 호텔 방 같이 이제 방을 파놨어. 거기가 어떤 방이냐 했더니 이제 사도들이 오면 묵는 방이래요. 그리고 그 나라 왕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묵는 방. 거기 룸이더만 거기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또 우리 사모와 같이 딱 인생 사진을 딱 찍었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더니 진짜 느끼는 게 있었어. 아, 여기서 베드로가 자고 간 곳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아, 여기서 자고 갔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그러면서 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여러분, 천국 간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누구 목소리만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 들어야 돼. 누구 목소리만 들어야 돼? 성령의 목소리만 들어야 돼. 그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가 왜 자꾸 정치적으로 좌파가 되고 왜 자꾸 변질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그걸 해도 된다고 그러고 자꾸 변질됩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무너지면요 우리나라도 무슬림 나라가 돼요. 이게 얼마 동안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변임수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왜?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교회가 다 무너졌으니 세상에 교회가 다 무너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 시대지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도 그랬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다 중세 때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고 캐톨릭이 다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그런 역사를 보면은 아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구나. 그게 어딜 가든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성령 충만했을 때
야,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 보내 성령님이구나. 이것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아멘. 그 능력도 행하고 아멘이십니까? 제가 터키 목사님들 몇 분 안 되는데 그분들이 전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세상에. 터키가 땅이 넓으니까. 몇 명 안 돼.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이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진짜 귀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이 터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 그대로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인데 믿음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적이 나타난다. 이 방법밖에 없다. 터키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진짜 기도해서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서 고쳐주고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게 믿음인데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근데 나는 너무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그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있었잖아요. 저희 중앙교회. 힌도산 기도원 맨날 그런 목사 밑에 있었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 게 이상한 교회에 있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병이 안 나? 왜? 병난 사람 워낙 많으니까. 병이 안 낫는 게 이상해. 그런 데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바도기야 이런 데 모여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눈으로 본 사람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안 믿어? 그게 진짜라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변질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 하신 일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능력 없으면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고 돈도 못한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 무슬림이 아무리 많아도 젊은 아이들은요 별로 뭐 아무런 상관없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여기가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구나. 젊은 애들은 뭐 무슬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국가가 무슬림이라 그런가 보다 그러지. 진짜 예수의 능력만 보여주고 예수만만 보여주면 그 터키 땅 젊은 아이들이 한류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아니 자식이 내가 뭐 예수 믿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부모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옛날처럼 뭐 가족이 명예살인으로 죽이고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고 싶으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기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젊은 아이들에게는 먹히겠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니까요. 우리가 겁먹을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뭐 무너졌으니 뭐 큰일 났다, 뭐 난리 났다, 뭐 겁먹을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성령 충만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전도하고 바울이 전도했던 그 시대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죽이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똑같아요. 역사는 똑같아. 포기할 게 아니고 나부터 성령 충만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나부터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에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신령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알고 그 십자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 얼마나 지혜가 많았고 얼마나 그때도 철학이 많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바울이 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아무 소용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의 능력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병 고침 받고 귀신들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지고 아멘.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 우리나라나 거기 터키나
어디나 똑같아. 사람 사는 거 똑같고 성령 역사는 똑같고 믿는 사람은 똑같아. 거기도 터키 사람들이 막 믿겠다고 막 성령 사모하고 다 그들이 방언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터키 사람이나 똑같아.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방언 받고 멕시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똑같아. 온 나라가 다 똑같아.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변하든 교회가 타락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내가 주님 목소리를 기뻐하고 아멘? 그 믿음에 환호하면 되는 거예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지 말아라. 바울파다 하지 말아라.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 주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게 자라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누구파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당뇨고 침례고 감리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성령 말씀이 진리죠. 아멘?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 아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아무리 대단한 교주가 나타나고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가 나타나고 교수가 나타나서 성경은 이건 잘못됐고 이건 어떻다. 여러분 그 갑바도기야 거기서 기도하던 분들이 그때 막 논쟁을 해가지고 성삼위일체론이라든지 이런 것 신학을 거기서 다 했는데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셨구나. 성령 충만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셨구나가 느껴졌지.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절대로 인본주의가 섞이면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 이거 한 명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천몇백 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인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막 6만 몇천 군데가 세상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냐 이 말이야.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보고 내가 많은 나라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딱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믿게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성령이더라고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터키 성령님 다르고 한국 성령님 다르고 일본 성령님 다른 게 아니요 다 동일해요. 다 한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야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요. 야 그게 진짜 성경 말씀도 하나고 다 침례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구나. 교회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털하고 있는 곳은 전부 다 침례탕에 다 있어요. 침례탕. 내 침례탕에서 사진 찍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 침례탕이 다 있어 교회마다. 침례가. 그러니까 주도 하나요. 우리 믿음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멘? 다 침례가 하나구나.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캐톨릭에서 변질시켜놓고 침례받은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변질시키는 거 하나씩. 그러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표가 침례인데 아멘? 그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침례받고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갑바도기야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침례받고 동굴에 다 침례터가 있어요. 동굴에도 에? 다 회개하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찌할꼬 형제여 마음에 찔렸을 때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 받아라. 아멘.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아멘이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예요. 성경은 변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 말씀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도 변하면 안 돼요.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꼭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가서 갑바도기아 사람들하고 가서 인사하고 야 예수 잘 믿었네. 우리도 참 믿음 지켰다 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곧 옵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앞서만 기도했을 때 사람들은 변하고 교회는 타락해요. 이거는 역사적인 걸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캐톨릭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다 타락하니까 이제 무슬림이 돼버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사람들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반석에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그 말씀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세워졌냐는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올 줄을 몰라요. 어떤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예? 좋으면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변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랑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도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순교의 믿음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더 순교의 믿음을 각오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면 믿음 지키기 신앙생활을 하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또 기쁨이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겁낼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돼. 내 안에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목소리를 듣기로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우리에게 쾌락을 요구하고 변질을 요구하고 인본주의, 합리주의, 상황주의로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강요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거기 속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버지 내가 작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그 피로 나를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내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로만 가게 도와주셔서 거기서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감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아버지 알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본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돈을 못 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는 미움을 당한다,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한다. 예수를 왜 그렇게 믿냐? 쉽게 믿을 수 있는데, 쉽게 교회 다닐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갑니다. 오히려 목사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워갑니다. 교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것이 니골라당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교회 아버지 경고하신 것처럼 절대로 니골라당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니골라당의 사상이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베드로가 아버지 정말로 신앙생활한 대로, 바울이 신앙생활한 대로, 아버지 우리는 제자들이 신앙생활한 대로, 초대교회 아버지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믿음을 쫓아 아버지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이 아버지 구원의 비밀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하나님 아버지 임하셨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공중에 지내받아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반전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 반석 위에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여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아버지 미워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상이 아버지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버지 속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 주님을 신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버지 지하 땅굴 속에서도 침례터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아버지 만들어 놓고 학교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짧은 인생 나그네처럼 살다 갔지만 지금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을 때 한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왔을 때 각지로 터져서 거기서 교회를 아버지 세우고 그 아버지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아버지 이어져 와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의 역사이니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제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가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아버지 터키 땅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아프리카 아버지 그리고 남미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신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지구촌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온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권세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정욕대로 살게 만들고 대충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만 귀신 역사가 오늘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더러운 귀신아 네가 가져온 생각 가지고 인본주의 가지고 합리주의 가지고 상황주의 가지고 타락한 생각 가지고 죄를 가지고 음란 가지고 욕심 가지고 정욕 가지고 질병 가지고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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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